사랑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또 하나님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주 만물 천지를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가 사람을 이해시킬 의무는 없다. 끝없는 천지의 펼쳐짐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말씀하신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내속으로 나로부터 라고 하는 사고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고 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계란으로 병아리가 나와 닭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닭을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듯 저 별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공중에 두시듯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통해서 하와를 또 만드셔서 부부로 생성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데이트해서 사랑한다는 확증을 갖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사랑의 근원적인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전가시킴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받게 되어진 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이제는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조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가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부라고 하는 것을 명하시고 그 환경들을 마련해 주셔서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서서 그 가정의 중심에 남편 혼자만도 아니요, 아내 혼자만도 아니요, 또 어머니와 자녀 간의 이 중심이 가정의 중심이 아니요, 오직 남편과 아내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서로 함께 나아가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말씀들을 통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하시면서,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것에, 아내가 더 나아가 복종하는 것에 남편에게 이처럼 서야 한다고 그 질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는 여성들도 능력을 키워 마음껏 발휘하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CEO도 나옵니다. 여성 장관도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뛰어난 각 분야의 여성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여성이 집으로 귀가했을 때에는 집에서는 남편의 그 중심을 통해서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과거 봉건주의적인 사고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명령인 복종이긴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에서의 복종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질서 속에는 언제나 사람을 위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 명령이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뜻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의무와 책임을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이 모습이 남편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듯이,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사랑 보호해 줌에 이러한 책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아내를 보호하고 살펴주라고 명했습니다. 그 사랑에 있어서 죽는 게 어렵습니까? 복종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길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형통의 길들과 소망에 인한
결과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이렇게 아가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중심되는 그 부부는 많은 대화를 합니다. 중요할 때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또 중요한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고 복종하고 보살펴주는 이 대화가 중요하지요.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도 충성되리라. 부부들의 이 다툼들은 큰 일 속에서 나는 경우는 만에 하나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지은 양은순 씨 부부는 천국방언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천국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라 피어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러한 있을 만한 아주 소중한 이러한 그 대화가 부부 사이에서 가득하게 넘쳐나 우리가 특별히 기념일만 되면 크게 부부가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작은 일들이라고 또 마음을 억눌려가며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 기념일이니까, 당신 생일이니까, 결혼식 기념일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것들을 그냥 이야기함으로 해서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 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그 기념일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부부가 많은 대화를 작건 크던 소중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려고, 소망의 길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와 대화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기도 대화 속에서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교회의 중심인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성도가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중에 오늘도 기쁘고 행복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